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와 성령을 쏟아부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운명이라고 하는 두 글자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운명이란 원래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팔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과연 운명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운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모, 또 내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이 태어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란 존재의 운명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란 운명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또한 타고난 운명의 한계, 어떤 부모에게서 어떤 과정, 어떤 성장 환경에서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의 뿌리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성장하면서 그 사람의 사고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미래의 모든 부분이 만들어져 가는 이런 이제 운명적 우리는 이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과 운명적 어떤 그런 부분을 다 태어날 때부터 멋지게 복되게 타고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박순의 인생은 운명적으로 봤을 때 1에서 10단계의 인생의 운명을 이 단계 점수를 매긴다면 최고 좋은 운명을 타고난 어떤 그런 자녀, 그 1단계라고 쳤을 때 2단계, 3단계, 4단계. 근데 제 인생은 제일 끄트머리 가장 비천하게, 가장 천하게 보통 사람의 5단계로 쳤을 때 저는 가장 천한 단계라는 거예요. 가장 정상인으로 살 수 없고 또한 정상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비천한, 옛날로 말하면 양반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남의 집의 노예의 자식, 아주 이런 상황에서 제 인생의 운명이 출생된 겁니다. 제 인생의 운명이 그런 환경에서, 그런 과정에서 제 인생이 성장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인생으로 역전될 수 있었는가? 이제 이 부분이 이번 성에 나올 주 내용입니다.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바뀝니다. 자, 그럼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인생이, 운명이 바뀐 것일까? 아니면 천한 자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돼 인생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천한 자가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자가, 멸망으로 갈 자가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목사님이 미리 다 이제 소개해버려서 감출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글씨를 띄지 못했습니다. 글씨를 전혀 몰랐어요. 물론 받침이 없는 글씨는 더러더러 알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4권의 책을 쓸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쓴 글이에요. 모든 책은 제가 직접 쓸 수 있는, 이것이 한글도 못 띄었는 박순의 인생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박순의 인생은 구룡포에서 이제 이 연수를 발표를 해버렸어요. 너무 많은 걸 발표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몇 살인지 알아버렸어요. 그보다 조금 적어 보이죠. 많아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다 보면은 나이가 이제 잊혀지면서 그 내용 속에 들어보면 현재 나이와 또 그 내용 속의 나이는 전혀 다른 나이로 흘러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때 저랑 비슷한 또래가, 저는 학교를 못 다니면서 그 무슨 일을 했을까? 학교를 다녔으면 여기 못 섰을 것을 학교를 못 다님으로 서게 됐다고 하는 부분, 아이러니. 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과 또 우리가 어떤 그런 상식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에 일어날
많은 기적의 역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읽고 그 많은 성경 속에 일어난 사건 이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말씀을 수없이 알면서 그 모든 걸 다 알고 다 들어 막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또 듣고 잘 외우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예수 믿는다?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닌다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가지만 예수 안 믿고 교회 가잖아요. 그냥 교회 다닌다가 더 가까우면서 꼭 예수 믿는다? 제가 한기홍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으면서 오늘에 만족하라,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제대로 예수 믿지 않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불러야 된다? 집회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 아버지라 부르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아저씨라고 불러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직분을 가진 자,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의 어떤 참 이게 부끄러운 모습, 또 슬픈 모습.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에서 나타나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을 더 믿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내 인생이 든든한 게 아니라 돈 뭉치를 갖고 있을 때 내 인생이 든든하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다는 거죠.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돈의 능력을, 돈의 위력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부자 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내가 그것을 초종하고 따라갈 때 내가 복을 따라갈 때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따라가라고가 아니라 축복이 나를 향하여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축복이 나를 향하여 오는 거지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복보다 나는 더 존귀한 자예요. 복이 나를 향하여 오도록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자, 복이 나를 향하여 온다면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어서 돈을 한 푼 벌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 물질이 나를 향하여 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은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와 물질을 지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아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순의 인생은 1963년도에 포항 구룡포라고 하는, 저는 이제 영일만 꼬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배를 탔고 우리 엄마는 그 선착장에서 거물에서 꽁지 빼고 거물에서 오징어 배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바닷가에서 가장 천하게 자란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결혼을 했어요. 일찍 결혼했어요. 옛날엔 다 열 몇 살에 결혼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17살쯤에 결혼하셔가지고 3남매를 낳고 우리 아버지가 호래비가 됐어요. 이유는 본 부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몇 년 동안 호래비 3년에 아셋이 이가 서말 이런 이제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저희 엄마는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아주 좀 많이 납니다. 굉장히 저희 엄마는 젊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 같은 비슷한 나이에 시집을 가셔요. 아주 우리 엄마는 그 동네에서 인물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또 저희 엄마는 어느 고을에 천석군 집안에 시집을 가시는데 외동아들에게 가시는데요. 그냥 뭐 머슴을 몇 명이나 두고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그 고을의 제일 부자 집으로 시집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시집 간 지 닷새 만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일본 징용으로 끌려가세요. 우리 이제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겪었는 고난 중에 하나가 징용으로 끌려가는 일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의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일본 징용으로 가서 10년이 넘도록 죽은지 살았는지 생사를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엄마는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 올리고 새소리에 대해서 그 집안에 시집간 지 10년 이상 살면서 저희 엄마는 너무너무 아주 그냥 힘들게
어렵게 또 외롭게 자식 없이 슬픈 인생을 사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젊은 세대기 몇 명이 이제 그 시대를 아파하면서 옛날에는 우울증이란 이름이 없었지만 자살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시집가면 옛날에는 무조건 팔자를 바꿀 수 없었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차례가 온 거예요. 이 순간에 가슴 떨림. 거기서 우리 엄마가 만약에 죽어버렸다라고 하면 이제 박순의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 그 동네에 엄마를 눈여겨보신 저희 엄마는 세 가지. 첫째는 인물이 뛰어났고, 두 번째는 마음씨가 그렇게 온 동네가 인정할 만큼 아주 그 성품이 굉장히 사람들이 참 입에 다 칭찬할 만큼 그런 성품. 세 번째는 저희 엄마가 아주 그 솜씨, 이런 맵씨, 이런 부분이 뛰어나서 너무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 엄마가 어느 날 죽음을 결심하고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에 동네 한 분이 우리 엄마를 너무 아깝게 보신 분이 저희 엄마를 이제 그냥 뭐랄까요, 네가 여기서 나쁜 마음을 먹고 인생을 끊는다 하여도 너에게 상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런 어리석은 길을 택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평소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한 아주머니의 권유로 사바사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그 말을 믿고 죽음을 택할 것인가 운명을 바꿀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그분의 말을 듣고 한밤중에 톡 껴버려. 팔자를 바꿔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요 아무것도 몰라. 그분의 말을 들은 게 전부 다야. 그 엄청난 모험을 하는데 그냥 시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서 저희 엄마는 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 우리 엄마는 막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어디론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면 훗날에 저희 아버지가 되시는 분, 그분에게 이제 강을 건너 산을 넘어 팔자를 바꿔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곳에 다 가서 기절을 했다는 거죠. 힘들어서 기절한 게 아니고 그 박상 늙어버린 영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아버지나 남편 되시는 분이라고 찾아간 그 사람이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아시겠죠? 속아도 엄청 속았어. 그래서 팔자를 바꾸고 보니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 그것은 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이 하나라 해놓고 가서 보니 자식이 셋이더라네. 그 영감님에게 꽃봉오리 같이 24 살인 우리 엄마는 24 살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집가여 그 꽃봉오리 같은 인물이 그 컸던 동네에서 최고 인물 좋았던 우리 엄마는 세상 그 꽃봉오리 같은 상태가 여전히 보존됨. 그 상태에서 그쪽으로 갔으니 어찌 됐겠습니까? 누가 봐도 시아버지와 며느리나 이 정도의 상태에서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자식 셋을 키우고, 우리 엄마는 그곳에 시집가서 저녁 때거리도 없는 집에 여기는 쌀가마이 자놓고 완전히 쌓아놓고 사는 거 평생 먹어도 다 먹지 못할 그런 엄청난 재산의 집이었는데 남편이 없어서 그렇지 팔자를 바꾸고 보니 완전히 기가 막히는 대로 우리 엄마가 이제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좀만 더 참았으면은 시아버지는 머지않아 죽을 끼고 그 엄청난 재산과 부는 전부 엄마께 될 건데 우리 엄마는 그 모든 걸 버리고 그 아버지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당장 풀을 뜯어서 쑥을 캐서 냉이를 캐서 저녁 때거리가 없는 집에서 자식을 낳아본 적도 없는데 처녀같이 꽃봉오리 같은 엄마가 그 애들을 세상에 나무자식 셋을 키우면서 그 눈물의 길을 이제 출발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엄마가 아들 둘 딸 하나, 그 끄트머리에 제가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에게는 6번, 제가 아주 6명 자녀 중에 6번째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제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점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박순의 인생은 그렇게 참 불합리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우리 아버지 모습을 처음 기억을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만 어떤 모습이냐? 본래부터 할배였어. 박상 늙어버리는 아버지예요. 얼마나 그 상태가 심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엄마는 너무너무 곱고 그냥 그 구룡포에서요.
구룡포의 인구가 지금 약 8,000명이 안 되는 정도인데요. 그 뭐 제가 태어났을 때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몇십 년 전. 근데 이제 그 구룡포에서 우리 엄마를 따로 보면 저 영감 박상 늙어본 저 영감님의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 엄마를 따로 보면은 그 구룡포에서 최고 부자, 배를 몇 척이나 가진 어떤 선주, 이런 대단한 사장님의 부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와 엄마를 부부로 보는 사람은 없어. 함께 있어도 그거는 부부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인데 우리 엄마는 그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배를 탔는데 구룡포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다 안 되면 배 타지 뭐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배 탔어요. 뭐 다른 게 해본 게 없어요. 그냥 배는 타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우리 아버지 그 배를 탔다는 겁니다. 근데 구룡포는 바다가 끝이 없어. 어디가 끝인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만 그곳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거기는 이제 산이 이렇게 높은 산이, 그 바닷가로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언덕 위에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소녀가 태어난 집은 꼭대기 집이에요. 더 이상은 집이 없습니다. 그냥 산이에요. 거기까지 여기 한 집 이렇게 올라가서 이 꼭대기 집이에요. 그 위는 그냥 산이고요. 그 꼭대기 집에서 구룡포가 유명한 게 뭐냐, 해돋이로 유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울릉도 다음에 해가 제일 먼저 뜹니다. 그래서 그 해돋이로 유명한데 완전히 해돋이 때 되면은 막 몇 달 전부터 막 그 주변에 방이란 방은 다 이제 10,000원이 될 정도로 미리 예약이 끝나는데, 박순애는 그 꼭대기 집에서 어릴 때 방문을 열면 해돋이가 똑바로 비요. 저는 방 안에서 해돋이를 본 사람이요. 평생 볼 해를 그때 다 봐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 구룡포에서 항상 방문을 열면 해가 거기서 뜨고 항상 그 해를 보면서 이제 우리 엄마가 나중에 얘기해 줬는데요. 엄마가 이제 저를 놓을 때 태몽 꿈인 줄 몰랐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태몽 꿈이었는데, 꿈속에 엄마가 바닷가에 섰다. 근데 해가 이렇게 팍 떠올랐대요. 떠올랐는데 그 해가 쫙 떠오르더니 엄마 몸속에 쫙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해가 몸에 들어오나. 근데 그 이튿날도 똑같은 꿈을 또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때에도 몸이 다르다. 옛날 어른들은 몸이 다르다는 걸 빨리 알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이미 몸이 뭔가 달랐다는 거죠. 아, 그 꿈이 태몽 꿈이었구나. 그래서 아들 둘 놓을 때는 아무 기대하지 않고 애를 낳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예전에는 애를 놓을 때까지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어떤 애가 태어나려고 이런 거창한 꿈을 꿨냐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딸이 별 볼 일이 없었잖아요. 놓고 보니 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실망해가지고 그냥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기억 속에 우리 엄마가 들려주신 제 태몽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배가 들어오면은 먹을 것이 이제 뭐 쌀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뭐 막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올라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게 빨리 떨어져 버려요, 식량이. 그러면은 그 다음 때까지는 뭐 하여튼 오징어를 배를 쫙 가려면은 오징어 가운데 동그랗게 그 창자가 있잖아요. 그런 걸 엄마가 항상 배 갈라서 뛰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창자를 한 바퀴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걸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생선 창자, 생선 대가리 이런 거를 삶아가지고 시커먼 물에 소금 한 점 넣고 삶아. 그럼 오그려진 창자는 전부 우리 먹이고 엄마는 검은 물만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린 시절에 항상 그런 거, 고기, 생선 이런 막 창자를 삶아가지고 항상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모르겠지만 삶아 먹는 건 배탈이 안 난다는 거 그때 하도 많이 먹어서 아는데, 우리 엄마는 시커먼 물에 소금 탄 이런 거를 항상 마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사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간 그 배가 불나가지고 25명의 선원이 다 죽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배 들어오는 선착장에 죽은 시체를 쫙 눕혀놨는데, 그 중에서 거적대기, 옛날에 지포로 엮어놓은 거적대기, 그걸 갖다가 막 이제 사람 시체를 덮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 엄마가, 제가 아주 어릴 때 총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력이 좋아요. 우리 엄마가 꼭대기 집에서 맨발로 내 손을 잡고 울면서 막 뛰어서 갔어요. 근데 엄마가 내 손을 막 강제로 잡고 간 게 아니라 끌고 내려갔어요. 그때 엄마가 맨발이라는 게 기억이 난다 이거죠. 아가 총기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엄마 손에 끌려서 엄마 발이 기억나는 거예요. 맨발로. 엄마는 왜 맨발로 막 뛸까? 그래서 엄마 손에 끌려서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배가 들어오는 선착장에 갔는데 사람의 시체가 25명이 눕혀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엄마 그 끄적대기 다 드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막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죽은 시체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없어.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만 살아서 병원에 눕혀져 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 틀려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살아온 거, 그런 사람은 오래 산다는 거. 제가 그것만은 확실히 알아요. 생명이 질겨. 우리 아버지가 죽음의 벽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병원에 이제 눕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때부터 이제 딱 기억이 나는 게 뭐냐. 어느 날 아버지가 소주 대병, 예전에는 소주가 대병이 있어요. 그 소주 대병을 갖다가 병떼기로 먹는 걸 나발 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병을 입에 대고 병떼기로 막 술을 먹고 이걸 갖다 이러고 옷이 다 막 불에 헥서져가지고 막 걸음을 빗대면 꼭대기 집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집이 언덕 꼭대기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서 술병 이게 막 술이 넘치도록 줄렁거리면서 아버지가 막 이렇게 막 얼굴에서 술 취한 사람, 미쳐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얼굴로 막 걸음을 비틀비틀 거리면서 인연이 이러면서 막 눈빛이잖아요. 마귀, 악령 이런 눈빛으로 탁 어디면 엄마 머리채를 팍 잡아가지고 인연이 하면서 끌고 막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엄마는 그럼 막 확 끌으면 엄마 그거 엎어지잖아요. 땅바닥에 막 무릎이 바닥에 막 팍 끌어지면서 엎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막 그 머리채를 막 확 끌어버리면 엄마 배가 바닥을 끌어.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엄마를 잡고 막 끌고 가면, 그러면 그 꼭대기 집에서 그 꼬불꼬불한 길을 내려가는데 아버지가 머리를 잡은 채로 그대로, 그러면 예전에 머리는 비녀를 질렀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무조건 길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손에 잡혔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걸 갖다 꽉 잡고서 그냥 빠져나갈 일이 없어. 몇 벌 감아버려. 그래가지고 엄마 머리를 딱 잡고서 끌고 가면요, 우리가 머리채 잡혔다 그러면 머리채는 잡혔지만 내 발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머리에 와닿는 충격이 덜한데, 머리채를 잡힌 상태 몸 자체가 이거 잡은 끄는 이 힘으로 몸이 딸려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머리채가 잡혀도 이거는 질이 틀려. 이렇게 잡혀가지고 엄마 몸이 머리를 끄는 힘으로 끌려서 꼭대기 집에 저 밑으로 막 아버지가 막 미쳐갖고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정신 이상자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정신 이상자에 알코올 중독자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동네 사람들이 엄마를 보면 아이고 아까보라 이 젊은 세대기 어쩌다가 그만 이런데 아이고 팔자가 어째 이러노,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그게 들으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 여자가 젊은 게 싫어, 저 여자가 이쁜 게 싫어, 남들이 그렇게 보는 게 싫어, 이게 아버지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돌아버렸는데 어처쩡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그냥 영문 모르게 아버지 손에 잡혀가지고요 얼굴을 길바닥에 가려 껍데기 다 뺏겨버려. 저희 아버지가 엄마 얼굴을 다 망치는 사람이에요. 얼굴을 가려요. 껍질이 길바닥에 엄마의 얼굴 껍데기가 그 피가 막 그 돌에 묻어 지나가요. 엄마 얼굴에 돌이 자자자자한 게 막 박히고 막 그걸 파내야 되는 거예요. 막 그 정도로 우리 엄마는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엄마가 성품 자체가 사람이 맞다 보면 당하다 보면은 니 죽고 내 죽자 이렇게 뭔가 이게 사람이 군뱅이도 10번 밟으면 뭐 꿈틀거린다고 우리 엄마가 뭔가 살기 위해 꿈틀거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0번을 밟으면 10번을 다 밟히고 가만히 있어요. 10번을 때리면 10번을 다 막 가만히 있어요. 머리가 다지 뜯겨가지고 이만큼이 다지 뜯겨가 이 뒤에서 보면 뒷부분만 머리가 있고 앞에는 머리가 대머리예요. 저희 엄마는 제가 클수록 엄마가 항상 흰 수건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수건을 왜 쓰고 있나? 아버지가 있잖아요. 밥상을 들고 방에 들어갔다. 그럼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가지고 팍 치면 엄마 수건을 확 잡아 당기면 엄마가 이제 머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머리가 없어요. 제가 이제 한 살 먹으면서 그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크는 거예요. 제가 보는 앞에서 엄마 상호에 밥그릇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릇을 치우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밥주발이면 주발이 있고 국대집은 국대집이 뜨거운 국이 있고 뭐 반찬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사기 그릇에 막 이렇게 담기 같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이제 엄마를 이 상호에 머리를 잡고 콱 찍어버려요. 그게 상상을 여기에 막 국그릇이 얼굴에 그대로 박혀버리고 이 항상 어떨 때는 그 밥상을 있지 막 발로 차갖고 있잖아. 막 방 안에서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게 정상인으로서 한 번씩 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미쳐버린, 이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악령, 귀신, 이 악의 세력, 악령의 세력, 귀신이 삼켜버린 영혼, 우리 아버지는 이것이 이제 인생은 있잖아요. 아주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악령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중간은 없거든요. 마귀가 나를 지배할 것인가,
성령이 나를 지배할 것인가? 이 부분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귀신 들린 가정, 미쳐버린 아버지, 그 엄청난 폭력, 완전히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을 막 무조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이 막 그냥 악소리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막 이유 없이. 그럼 우리 엄마가 뭐 거신 사람이어서 저희 엄마가 막 아버지에게 네 죽고 내 죽다 막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 뭐라 막 바락이라도 해봐야 되고 막 한번 달라들어 봐야 되고 막 그냥 막 술 먹고 와서 힘 없을 때는 막 더 세게 떠밀어 봐야 되고 막 나도 밥그릇 던져 봐야 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도 대꾸도 못 해봤다는 거죠. 우리 엄마는 고개도 제대로 못 들었다는 거,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거. 우리 아버지에게 엄마가 무슨 죄인처럼 그저 우리 엄마는 맞으면 맞는 대로 그 상태로 막. 저희 엄마는 내성적이에요. 모든 걸 당신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울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엄마가 맞다가 오죽하면 엄마가 부엌 불 때는 우리는 산에서 엄마가 나무를 항상 해서 불을 뗐어요. 다 그 정도 연탄을 뗐는데 그래도 거기가 읍내고 시내거든요. 꼭대기 집에 살아서 그렇지. 그게 무슨 산골도 아니고 어촌인데 엄마는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뗐어요. 그러면 불 떼고 있는 엄마에게 아버지가 가서 지게짝대기를 엄마를 때려. 갈비뼈가 부러져. 거기서 엄마가 기절을 해가 우리 엄마가 입에 거품 물고 죽어버려. 3일 동안 엄마가 그 부엌에서 살아서 눈을 뜨지도 못했고 숨도 쉬지도 못했고 엄마 거기서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를 덮어줄 이불이 없어요. 그 갈퀴나무 솔잎 얼어진 깔비라고 하는 그 갈퀴나무 아십니까? 솔잎, 누런 솔잎나무 그거를 갖다가 엄마 몸을 덮고 그 부엌에서 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서 저는 어릴 때 항상 엄마가 죽어버리면 나는 어떡하지? 엄마가 금방 죽을 것 같아. 엄마가 죽어버리면 나는 어떡하지? 항상 엄마 옆에 달라붙어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죽지 마. 아버지가 엄마를 막 때리면요, 엄마 입에 거품 물고 엄마가 막 이렇게 막 몸을 벌벌 떨다가 이렇게 막 기절하거든요. 그럼 엄마 안 돼, 엄마 팍 이래가 이제 막 그냥 이렇게 엄마가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럼 엄마 그럼 아버지가 그 다음에 내를 때려요. 내를 달랑 들어가 마당에 던져버리고 이놈의 가시를 하면서 팍 때려. 저는 아버지하고 눈 마주치는 게 무서웠어요. 방 구석에서 벌벌 떨면서 막 내가 얼굴을 방 구석으로 받고 그냥 아버지 안 보면 나는 아버지가 내 안 보인 줄 알았어. 방 구석에 얼굴을 받고 막 소리를 못 내고 그랬어. 소리 내면 아버지가 내 소리 듣고 내어 있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거기 소리를 못 내고 엄마가 저기 죽어버렸는데요. 엄마 옆에 못 가요. 엄마 옆에 가면 아버지가 그대로 나를 때렸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 친형제 두 분이 있잖아요. 오빠가 언제 집을 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없어요. 그 국민학교를 못 마치고 다 집을 나간 거예요. 어디가 짐부름 해주고 밥을 얻어 먹을 정도 되면 다 가버린 거예요. 집에는 먹을 밥도 없는데 맨날 싸우니까요. 아버지가 집이 어머니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를 타고 나가서 일어났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집에 무조건 술을 일단 먹고 막 때리기 시작하는 게 집을 막 아무것도 뭐 살림이 없다 해도 막 세숫대를 터든지 바가지를 깨든지 막 무조건 막 도매 칼 뭐 할 것 없이 막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어디서 이게 막 그렇게 인생의 바닥을 살다 보니까 술이 왜 술 먹으면은 뒤가 안 좋은 사람이죠. 이런 아주 나쁜 걸 배운 데다가 이제 술을 부른다고 술을 먹으면 술이 또 계속 술을 먹고 뭐 그냥 그 조금 예를 들어서 벌어왔는지 안 벌어왔는지 저는 모르지만 노름판 같은 데 다니시고 막 집에 어머니 있잖아요. 막 엄마 때리고 이게 막 가장 대한민국에 가장 천하고 가장 그냥 바닥의 인생을 사는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 50이 돼서 제가 막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렇게 슬픈 인생을 살면서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저희 엄마는 걸음을 못 걸을 정도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제가 엄마가 맞아서 쓰러져가지고 3일을 못 깨나 이게 처음 엄마가 기절해서 맞아서 그러면 또 한 몇 주를 버티다가 아버지는 맞고 맞다 보면 어느 날 엄마가 또 기절해. 그럼 이게 두 번째야. 이렇게 셌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셌는데 30번까지 세다가 못 셌어요. 30번을 셌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머리가 다 빠지고 이빨도 다 빠지고 저희 엄마는 막 점점 그
사람들이 어째 이렇게 인물이 좋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노. 예를 들어 저희 엄마는 참 아주 막 바닥이란 바닥을 다 기었거든요. 남의 집에 아버지가 그 술, 옛날에 그 술집에 막 술을 돈 주고 사 먹었겠습니까? 막 때려 부수고 안 주면 깽판 치고 이러면 할 수 없이 또 술 주고 하니까 그 집에서 어느 날 엄마를 불러가 니는 정신 똑바로 박히지 내 말 들어라 하면서 이제 우리 엄마에게 손에 아버지가 지금까지 와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고 술 먹고 어떻게 막 돈 안 내고 하는 그게 얼만큼인지 아나? 네가 어떻게 갚을래? 네가 갚아야 돼. 왜냐하면 엄마가 부인이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그 집에 가가지고 또 종로릇을 하는 거예요. 뭘 하라 그래, 뭘 하고 뭘 하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막 저희 엄마는 상상할 수 없이 그 삶의 소용돌이의 엄마의 모습은 정말 눈이 심리 들어갔다. 눈동은 못 볼 만큼 온 얼굴과 온몸에는 상처 투성이 맞아서 그 속에서 엄마는 참 굉장히 생활력이 강했고 자식은 막 그냥 굶고들 앉아서 엄마 저는 그 구룡포에서 제 어린 시절의 무덤 같은 지옥 같은 항상 제가 집 뒤안에 굴뚝대 옛날에 시골집은 굴뚝대가 있었잖아요. 엄마가 저에게 당신이 맞아서 쓰러지면 내 옆에서 울지 말고 왜 그 엄마 옆에서 울면 내가 같이 맞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를 때렸거든요. 그냥 너는 무조건 도망가서 저 꿀뚝대에서 거기서 추위를 피해라 하면서 한겨울이 되면 엄마는 항상 거기 꿀뚝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많이 떼면 꿀뚝대가 또 데져 있잖아요. 엄마가 내 때문에 그 꿀뚝대를 대표 놓는다는 거예요. 불을 또 떼고 또 떼고 또 떼가지고 이것이 밤새도록 또 분명히 오늘 술 먹고 와서 우리 아버지가 미친 그런 행동을 하면은 야가 방 안에 못 있잖아요. 도망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꿀뚝에서 저는 수많은 밤을 지새웠어요. 근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엄마는 방에서 죽어버렸는데 내만 살겠다고 엄마가 시킨 대로 하면은 그대로 밖으로 뛰어가지고 맨발로 옷 하나 걸칠 옷도 없지만 그 상황이 못 돼요. 그러면 그 꿀뚝대를 쫓아와가지고 그 꿀뚝대를 흙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흙 발라진 부분이 가슴에 와닿고 이 대가 제일 밑에는 더 뜨시거든요.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덜하고 거기를 어릴 때 바짝 매달려가지고 밤새도록 엄마를 부르면서 울어요. 엄마는 방에 죽어버렸는데 나만 살겠다고 도망 나와서 이 꿀뚝대를 끌어안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나한테 순애야 엄마 시킨 대로 꼭 해야 돼. 너는 내가 쓰러지면 무조건 밖으로 뛰어. 너는 살아야지. 내 시킨 대로 말대로. 알았어. 엄마하고 약속. 알았어 엄마. 저는 항상 엄마 옆에 부엌에서 엄마가 쓰러진 그 엄마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덮다가 덮여지지 않는 부분은 제가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죽지 마. 저는 어렸을 때요 엄마가 없는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절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엄마 없이 나는 어떻게 살아? 엄마 없이 나는 살 수 없어. 엄마 아프지 마. 엄마 죽지 마. 막 그 어린 아이가 엄마에 대한 애착은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전부 다야. 내가 존재하는 것은 엄마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항상 난 엄마. 어느 날 그 꿀뚝대에서 엄마가 있잖아 아버지를 피해서 남의 단칸방을 이제 세우다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 같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밖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집 대안이에요. 엄마 강제강 그 꿀뚝대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엄마가요 순애야 엄마가 저를 부르면서 울어요. 엄마 왜 그래? 엄마가요 코앞에서요 내 얼굴과 얼굴을 코앞에서 우리 순애야 하면서 엄마가 울어요.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럼 난 깜짝 놀라서 내가 코앞에 있는데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 엄마가 나를 부르는 게 놀랍잖아요. 엄마 나 여기 있잖아. 엄마 왜 그래? 우리 순애야 내 새끼 우리 순애야 하면서 엄마 어디 아파? 우리 순애
내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요. 우리 순애, 엄마 나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불러? 우리 순애, 우리 순애. 아픈 엄마가 막 그냥 막 울잖아요. 엄마 아파? 그냥 아무 대답 안 해. 그냥 울어.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는 그렇게 내 얼굴을 만지고 또 만지고 코앞에서 나를 보고 울고 또 울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엄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마지막 밤이었다는 것을. 엄마는 내 얼굴을 손으로 만지며 그렇게 당신 마음속에서 이별을 준비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파서 그래. 분명히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건데 아무 말도 안 했고 이름만 불렀다는 거죠. 저는 엄마가 죽어버릴까 봐 항상 가슴 떨렸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제 나이 10살 때 저는 학교 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학교를 가면요 공부를 배워야 되는데 육성예비를 못 내기 때문에요 이름이 항상 칠판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박순애 나와. 육성예비 말했어? 칠판 밑에 무릎 꿇어 의자를 까꿀로 딱 들고 내가 앉는 의자를 들고 나와. 그걸 까꿀로 딱 들고 손 높이 들어. 조금만 내려면 여기를 탁 때려. 더 높이 들어. 조금 내려면 더 높이 들어. 탁 때려. 수업 친구들은 다 앉아서 공부할 때 저는 이걸 이루고 있어요. 학교를 거의 든 날도 가면 또 불러내. 애들 앞에서 10대를 일단 맞고 시작해. 돈 안 가오면. 집에 가면 육성예비 말 한 적 없어. 말 안 해. 우리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맨날 아픈데 엄마 나 돈 안 갖고 학교 못 가 이럴 말을 할 수 없어. 엄마는 학교 가가지고 엄마가 도망가던 날 순애야 학교 가. 학교 안 갈 거야. 엄마 아프잖아. 나 학교 안 갈 건데. 어서 가. 학교 가. 가기 싫은데 어서 가. 교실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맞고 안 들어가면 안 맞아. 운동장에서 애들 눈에 안 띄는 저 나무 뒤로 가. 짝대기 주워 땅을 또 파고 또 파고 엄마 얼굴을 땅바닥에 그리고 엄마 나 억지로 학교 가라고 하면 하지마. 엄마 나 학교 가기 싫단 말이야. 나 혼자 그렇게 학교 끝날 시간 돼서 집에 가야지 엄마가 학교 간 줄 알잖아요. 그 울타리 탱자나무 울타리 콧구멍 개구멍 같은 데로 들어가서 걸로 도망가가지고 집에. 근데 그날 엄마가 갔어요. 저는 이 세상에 10살 때 버려졌고요. 그게 학교가 마지막이에요.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이제 학교 못 와요. 그 말 할 필요 없는데 안 기다려. 저는 사실 학교에서도 버려졌어요. 그 누구도 안 가도 걔가 왜 안 오냐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소풍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밴드를 갖고 간 적 없어요.
다 그때도 김밥 사갖고 왔어요. 그때도 예쁜 가방을 메고 흰 카바 양말, 레이스 있는 이런 양말 신고 학교 오는 애도 있고요. 도시락을 김밥 사갖고 오는 애도 있었는데 저는 꽁보리밥도 뺀들을 갖고 가본 적이 없었어요. 킨 사이다 이런 걸 갖고 가본 적이 없어요. 소풍을 갔을 때도요. 밥을 안 사갖고 온 애가 있는데도요. 그걸 챙겨서 밥을 먹여준 사람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게는 가슴속에 억눌려진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한 번도 집에 가서 먹고 싶다고 엄마 나 오늘 김밥 봤어. 너무 맛있게 생겼어. 엄마 그거 한 개라도 먹고 싶어. 이런 말 해본 적 없어요. 우리 엄마가 항상 아파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엄마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고요. 그렇게 참고 또 참고 엄마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한 번도 떼쓴 적 없고 그랬는데 어느 날 엄마가 나에게는 간다고 말 한마디 한 적 없이 엄마 없이 어떻게 살으라고 말 한마디 한 적 없이 그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버려졌어요. 이것이 이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이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엄청난 내 인생의 소용돌이를 이 짧은 시간에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처음 제가 어릴 때 최고 많이 봤던 것은 바다예요. 항상 그 바다는 거기 있었거든요. 집이 꼭대기다 보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미쳐버릴 것 같았던 이런 감정은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막 뛰었어요. 어디로 갔냐면 그 바다로 갔어요. 엄마가 저를 데리고 바다에 바위돌 같은데 미역, 우리는 발에 이런 거 말지만 아니에요. 그 바다에 가면 붙어있는 게 이름도 모르는 거 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홍합 새끼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 막 딱 그 헌 칼 갖고 가서 막 돌에 붙은 걸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엄마랑 땄던 그곳에 간 거예요. 그저 그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그 바다에서 그냥 목 놓아서 엄마! 이것을 갖다 3일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를 불러도 이 엄마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 파도가 삼켜버리기 때문에요. 아무리 울어도 이 눈물을 그 강물 바다 속에 다 흘러가버리기 때문에요. 거기서 정말 미쳐버리는 제 심정을 갖다가 3일 동안을 엄마를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이 세상에서 그때서야 나는 버려진 존재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엄마, 저에게는 엄마가 전부 다거든요. 전부 다예요. 뭐든지 엄마예요. 엄마로 인하여. 근데 어느 날 그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 이게 한 3일을 계속 울었는데 처음 내가 배가 고프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 단계에 배가 고팠어요. 처음부터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그 감각이 없어요. 이제 3일이 지나 이게 드디어 현실로 받아들여. 엄마가 없는 것은 이건 현실이야. 내가 운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야.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간 거예요. 그 3일 동안 울면서. 그리고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잖아요. 바다에서 죽은 물고기, 생선 막 그걸 물어 뜯어 먹는 거예요.
막 그 돌에 붙었는 걸 막 뜯어서 막 먹는 거예요. 그 저는요, 배가 고프면 막 벌벌벌벌 떨리고 막 식은땀이 팍 나고 그대로 막 현기증이 나서 지금도 배가 고픈 부분은 아주 막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그때부터 상상할 수 없도록 굶기 때문에 그냥 배가 고프면 일어나는 내 몸의 현상이 그대로 막 하늘이 놀아지고 그 팍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해. 그대로 그냥 3일을 그대로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적이 있고요. 항상 기운은 한 개도 없지만 내 의식 속에는 엄마가 항상 살아있어요. 제일 괴로운 건 내 의식 속에 엄마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억조차 없으면 편하는데 항상 입에서 말이 되어 안 나와도 엄마, 기운이 한 개도 없어도 눈물이 절절 흘러도 내 속에는 엄마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 나오지 않아도 엄마 이들을 죽을 것만 같은데도 엄마. 저는 깡통을 주웠어요. 그래서 엄마와 그래도 아는 집 있잖아요. 그 집 대문을 찾아가 이미 제 몰골은 귀신이 돼 있는데 그 대문을 야, 네 손에 이제 말을 잘 못해요. 네 며칠 굶었나? 어쩌려고 이 아를 너 엄마는 버리고 갔노? 너 엄마 팔자 바꿨는갑다. 네 버리고 간 거 뭐 이자 뿌려라. 근데 그 동네 사람이 너 엄마가 막 하여튼 엄마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있잖아요.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니에요. 그것만은 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막 너 엄마가 어쩌니? 내 엄마가 뭐 막 이러잖아요. 나 혼자서 엄마 아니지. 저 사람들이 말한 그 엄마 아니지. 엄마 아니지. 엄마 아니지. 나 데리러 올 거지. 저는 깡통을 들고 밥을 얻어먹으면서 떠돌아다닐 때에 예배당 종소리를 듣게 되었고요. 그 교회당으로 방석 깔려있는 구룡포의 오래된 교회, 그 교회당으로 가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예배당 안에 발을 디뎠고 깔려있는 방석에 무릎을 꿇어보았고 이유 없이 그곳에서 엄마를 그리워하며 나무 헛간에서 마루 밑에서 울었던 것처럼 그 예배당에서 울었어요. 그날 그 교회에서 처음 밥을 했을 때 구시한 밥 냄새 나는 거, 엄마가 밥을 해서 밥솥 뚜껑을 열면 거기서 올라오는 구시한 밥 냄새를 교회에서 처음 맡아요. 이거 밥 냄새, 밥 냄새. 나도 모르게 그 밥 냄새 나는 솥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어머, 웬 귀신 같은 애가 밥, 어른들 그 교회 오시는 분들 밥 나눠주는 쪽으로 이 거지 하나가 막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모습으로 막 다짜고짜 밥 냄새가 나를 부르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막 이러고 막 간 거예요. 가니까 밥을 이게 밥을 나눠준 사람이 기가 막히잖아요. 교인들도 밥을 다 나눠주지 못하는데 웬 거지가 어디 낯선게 와가지고 파고 들어가잖아요. 놀래가지고 이걸 멈추고 딱 내를 보는데 누군가가 내를 끌어내려고요. 거지 끌어내려고요. 딱 나를 딱 잡았거든요. 제가 안 끌려갈 사람으로 보이지요. 이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분이 가,
밥 줘서 보내세요. 밥 줘서 보내세요. 이러니까 잡은 사람이 나왔어. 이 밥 푸는 사람이 멈추고 서 있었는데 여기다가 깡통에 밥을 딱 퍼서 팍 한 주고 밥 냄새가 내 코앞에서 올라오잖아요. 깡통을 끌어안고 거기서 막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 엄마가 없이 이 뜨신 밥을 처음 먹어보는 순간이에요. 엄마. 교회 담벼락에서 그 깡통에 밥을 막 끄집어 먹은 거예요. 막. 그 행복한 기억을 어떻게 지웁니까? 날마다 가야죠. 교회로. 중요한 건 밥을 날마다 안 준다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날 또 밥 주는 날이 왔어요. 그게 주일날이에요. 지난주 그 거지 또 왔네. 자가 또 왔네. 이렇게 저는 교회를 한 달쯤 갔어요.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내 또래 학교에서 얼굴 본 적 있는 머심에 걔가 내를 딱 보니 거지 왔다! 걔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내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근데 어디서 애들이 떼거리로 애들이 막 몰려왔어요. 어디 나는 혼자. 애들은 엄청난 떼거리. 그 교회 담벼락에서 이 거지야, 네 같은 거지가 우리 교회에 왜 와? 하면서 거기서 발로 차고 때리고 안 온다 소리 할 때까지 계속 때리고 차고 끝까지.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뚫었는데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끝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너무도 놀라서 달려와 때리는 애들을 혼을 내고 친구를 때리면 어떡하냐. 이 더러운 거지가 무슨 친구예요. 이 더러운 거지를 집집마다 바보들로 다 쓰레기통 다 온통 더러운 거 다 주워 먹고 다니는 거지. 이런 거지 우리 교회 못 오게 쫓아야 돼요. 얘네 엄마는 도망갔고 얘네 아버지는 미쳤고 얘는 온 더러운 거 다 주워 먹고 다니는 거지예요. 저는 참 나란 존재, 그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그 모습에 진짜 나를 보았어요. 나의 그 당시 내 모습을 그때 그래, 엄마에게 버림받은 자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갈 곳이 없어. 나는 갈 곳이 없어. 엄마 왜 나 버리고 갔어? 엄마!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골목길을 걸어 나왔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그냥 울었어요. 막 골목길을 엄마. 그런데 어른 한 분이 내 뒤에서 막 빠른 걸음으로 막 뛰어나왔어요. 울면서 그 골목길을 걸어나가는 제 앞을 그 선생님이란 분이 달려왔어요. 길을 가로막았어요. 눈물 범벅이 된 제 앞에 이 어른이 딱 서서 얘야, 네 이름이 순애라고 했지? 제 손을 잡고 친구들은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 할 때 저를 가슴에 와락 끌어안고 그 선생님이 처음 보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함께 울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이 불쌍한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하면서 그 선생님이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저를 위하여 누군가가 처음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제
어린 생명을 당신 가슴에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나를 가슴에 안고 그 선생님이 한참을 울면서 기도해 주는데 제가 그 선생님의 옷에 눈물 콧물 다 쳐발라가 다 닦아가 엄마의 선생님의 품을 파고들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울었다는 거, 내 엄마처럼 매달리며 울었다는 거, 그것이 이 세상에 버려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되 그 선생님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주일이면 가는데요, 밥을 얻어먹는 길도 알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단골이 되었어요. 야가 또 왔구나, 야가 또 왔구나. 그 선생님은 저에게 상상할 수 없는 걸 다 해주었어요. 한겨울이면 겨울옷이 거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선생님은 독고리를 짜서 저에게 입혀주신 분이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항상 이 코가 오리지널이었거든요. 그러면 소매에 닦아 행편없는 그 모습으로 가면 그 선생님은 세숫대야에 물을 대표 제 얼굴을 불려 씻기고 그냥 안 씻겨 불려야지. 그 선생님은 머리를 감겨 옛날 챔빗이라고 빨간 거 요만한 거 있는데 그걸 빗을 빗기면은 이가요, 이 공장이에요. 그 선생님의 손길은 제 어느 모습에도 그 선생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제 모습이 정말 엄마의 손길처럼 선생님은 그토록 나를 품어주시고 보담아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버려진 박순의 인생은 구룡포에서 3년을 거지로 살았어요. 제가 구룡포에 가면은 화장터가 있어요. 예전에 그 화장터는 불을 떼서 사람의 관을 태웠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았거든요. 근데 화독이 이렇게 생겨 중간에 쇠가 있는데 위에는 관을 밀어넣고 밑에는 나무를 계속 떼는 거예요. 긴 쇠로 된 부직갱이로 계속 나무를 밀어넣는데 9시간을 계속 나무 장작을 떼서 관을 하나 태워요. 그 전문으로 태우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화장터는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집 산 뒷산 넘어 가면은 참꽃이 많이 피었고 엄마 따라 제가 그 산에 가서 엄마 나무 할 때 따라간 적이 있어요. 엄마가 그리우면 그 산을 넘어가요. 그 참꽃 핀 언덕에 그 참꽃을 온종일 따먹고 가다가 보니 높은 꿀뚝, 옛날에는 불 때는 화장터는 그 꿀뚝이 높았다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화장터로 갔는데 사람이 이제 장례식이 있다 보니까 음식이 있잖아요. 처음 알았어요. 그 세계를. 음식의 세계, 그곳에도 있다. 그래서 이런 떡조가리부터 시작해 장례식 음식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집에 가져가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먹다 남은 거는 한쪽에 다 버리고 간다고요. 그거 가면 뒤지면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몰라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가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화장터를 가서 그 주변을 빙빙빙빙 돌아다니면 먹을 것이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화장터 사람 관 태우는 화독 앞에 있잖아요. 거기는 항상 온기가 있어요. 이틀이 지나도 그게 워낙 쇠를 달고 놓은 거라서 그게 또 화독이 커요. 절반은 그 속에 몸이 들어가. 그게 무섭다고 느껴진 적이 없어. 사람 간을 태우는 그 화독 앞에서 그냥 밤을 새워 따시니까 거기 가면 주변에 없는 먹는 음식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끝없이 그 화장터가 저에게는 놀이터처럼 먹을 것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저는 항상 그곳을 갔어요. 무섭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남의 집 대문 밖에 있는 구정물통이 그 좀 잘 사는 집은 음식 찌꺼기 버리는 거 있거든요. 거기를 갔다가 주인 허락 안 받고 그거를 건져 먹어요. 생선 대가리 창자 안 익힌 거예요. 썩은 거 제가 어렸을 때요. 눈알까지 놀아요. 온몸이 놀아요. 살이 완전히 놀아요. 노란 게 아니라 누러. 완전히 그냥 사람들 저를 보면 깜짝 놀래. 이미 누렇게 떠버린 얼굴 있잖아요. 황달. 어느 얼굴 색깔, 온몸 한 번 없어. 그 상태에 딱 보면 자가 이미
3분의 2는 죽어나요. 그것이 간경화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피를 토하는데 이게 폐병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가면 애들이 막 피를 질질 흘리고 대들딱지도 안 하고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내를 보면 기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막 눈곱이 막 끼고 막 얼굴이 막 누러이 해가지고 막 피는 덜 닦고 파리가 달라들고 막 이런데 그걸 쫓을 기운이 없어가지고 나무 담벼락을 붙잡고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자가 일주일 못 넘길다. 자가 또 일주일 뒤에 또 이게 가다 보면 또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자가 아직도 안 죽었나. 저 엄마 아를 버리고 가면 저래고 막 병들어 죽을 줄 저 엄마는 몰랐나. 그만 저런 거는 그냥 어디 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어보는 게 낫지. 뭐 별의별 소리 다 들려. 저 엄마가 어느 남자한테 미쳐서 안 가고는 애를 저렇게 버릴 리가 있나. 별소리 다 듣잖아요. 귀는 뚫렸으니까. 그러면 아니라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는 말을 못하고 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듣기 싫으니까 엄마에 대해서 누군가 조금만 험담을 하면 제가 막 갑자기 있잖아요. 아니라고. 훗날에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일주일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이 살았어요.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었던 그 음성은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이었어요. 그 사랑한다는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듣던 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던 날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요,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전부였잖아요. 제가 그 많은 시간을 마루 밑에 계집에 키워 들어가서 그 계집 내가 차지했어. 걔는 밀어내고. 걔는 깽깽깽 하다 가만히 있대. 뺏겠다고. 제가 이제 손이 동상 걸린대요. 그 마루 밑에 계집에 들어가서 그 동상 걸린 손을 어디서 녹인지 알아요? 걔 배에 넣어버렸어. 그거 떳떳해요. 다리 사이에. 그런데요, 그 많은 죽음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냐면 하나예요.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온다. 엄마는 이 세상에서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 그 엄마가 내 얼굴을 손으로 만지며 울었던 엄마의 그 눈물을 나는 못 잊어요. 엄마가 말을 안 했지만 이 세상에서 나를 너무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눈빛, 그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분명히 나를 데리러 온다.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리고 갔지만 분명히 나를 찾으러 올 것이니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만나서 주었을 때 사랑하는 딸아, 주님의 음성을 듣던 날 엄마의
음성 그 이상 이 세상에서 이 절망, 이 처절한 현실, 이 상황 속에 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해주신다. 이 놀라운 믿음, 영적 세계에 눈을 떴던 제 인생의 그 19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13살까지 구룡포에서 만 3년을 거지로 살았고요. 어느 날 엄마를 찾으러 갔어요. 그 엄마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엄마는 살아있었는데 엄마의 고향 경북 청송군 어느 산골 마을, 엄마는 마지막 죽음의 장소를 당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선택하여 그 고향에 죽으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홀로 사셨던 외할아버지가 온 정성과 온 동네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이미 가서 실신하여 석 달을 깨나지 못한 엄마를 여차저차 그분들은 불공을 드렸다고 하는데 하여튼 뭔가 해서 엄마를 거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후에 엄마가 날마다 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수은이는 어떻게 이것이 엄마가 날마다 내 얘기를 하면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별을 보내왔고요. 이제 저는 엄마가 있는 곳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게 13살이에요. 그 구룡포에서 엄마를 찾아가던 날 난생 처음 구룡포를 처음 떠나본 거예요. 거제가 돼도 죽을 것만 같아도 구룡포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구룡포를 떠나게 되었고 엄마가 있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때처럼 걸어본 적이 없어요. 깜든 고무신 안에 발가락이 다 깨졌어요. 핏덩어리가 됐어요. 하도 걸어서 엄마를 찾아가는 그 길에 죽음의 길을 너무너무 깊은 밤 엄마를 향한 그리움은 지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엄마를 만난다는 그거는 이날을 너무너무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마를 만나게 되었는데 나는 그때까지 때로는 엄마의 마음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아무 나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근데 엄마를 만난 순간 내가 엄마를 그리워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엄마의 눈물, 엄마의 그 실신할 정도로 감격하면서 나를 끌어안고 울었던 그 모습을 보고 변함없는 엄마의 그 뜨거운 가슴을 느꼈어요. 밤새도록 우리는 그 눈물의 강을 이루고 몇 달 동안 엄마의 품에서 정말 제가 버림받았던 그 빈 가슴을 이제 채워주었는데요. 구룡포를 떠날 때에 성경책 한 권, 옛날 신약전서 파란 색깔 있었죠. 그 성경책이 구룡포 교회에서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제게 처음 성경책이 그거예요. 글씨를 잘 몰랐어요. 그 성경책을 들고 구룡포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엄마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 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남의 집에 식모로 보내져요. 부잣집에. 저는 식모를 가지 않겠다고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엄마를 저를 부잣집에 쌀밥 배불리 먹고 너를 높은 학교 공부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너를 위해서 보낸다 이러면서 엄마가 저를 식모로 보냈지요. 저는 중학교 시절을, 한국의 중학교가 이제 14살부터 16살까지잖아요. 그 시간을 식모를 살았어요. 그 많고 많은 눈물의 이야기를 어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식모 사는 집에 갔을 때 저는 여전히 눈알까지 놀았고 여전히 피를 흘리고 저는 밥을 먹는 사람들 대열에 못 끼었어요. 헛간에서 잠을 잤고 개밥난 군걸 먹어가며 그곳에서 식모살이를 아주 처절하게 식모를 사는데 사춘기가 그때 온 거예요. 부잣집 딸이 저보다 1살 많았고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갔어요. 그때 제가 운명론, 저 주인 집 딸은 어떤 운명을 타고 태어났길래 저런 부잣집에 호강하면서 살까? 고생 안 하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학교를 다니고 그 엄마는 나에게 잡아먹을 듯이 야 뭐해 마당에 빨랫줄 가운데
나무 장대 세워서 빨래 넣는 거 아시죠? 그 하루 종일 겨울 빨래 말이에요. 여름 빨래는 괜찮지만 겨울이면 얼음을 구멍 뚫어서 빨래를 빨아요. 얼음 구멍 뚫어서 빨래를 빠는데 손이 다 동상에 걸려, 발이 다 동상, 손발 다 동상 걸려. 그렇게 빨래를 빨아서 마당에 널어도 빨래 가운데 장대를 세워서 줄 늘어지지 말라고. 근데 때가 안 갔다는 이유로 그 장대를 빼가지고 저를 막 때렸거든. 마당에서. 상상을 초월해요. 그 비인격적 노예보다 더 이하로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던 그 속에서 나의 사춘기가 왔잖아요. 그때 나 같은 존재의 버림받음, 짓밟힘,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성경책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서 간 거예요. 항상 성경책이 구룡포의 선생님과 나하고 관계는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의 사랑,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처음 만나주신 사랑이에요. 성경책을 꺼내서 밤마다 남몰래 울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인집 딸은 저를 훨씬 더, 엄마가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딸이 훨씬 더, 엄마는 결정적으로 때리는 분이고 그 딸은 사건을 만들어서 나를 뭔가 맞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완벽해요. 그 집 조가. 날마다 도망가고 싶어도 참고 3년의 시간은 눈물로 범벅이 되고 불을 떼면서 양말을 이렇게 아궁이에 하잖아요. 발이 얼었잖아요. 그럼 불이 옮겨 붙었다는 감각을 못 느껴요. 발이 얼은 상태라서. 그러면 주인 아줌마가 양말을 태워 먹으니까요. 막 옆구리를 발로 차고 때리는데 밤에 요 발목을 잘라서 요 발바닥에 갖다 대면 한쪽을 건지잖아요. 이튿날 그 양말을 감동 고무신 속에 신으면 신발이 뻗어진다는 걸 처음 알았어. 왜냐면 바닥이 다르니까요. 두꺼워서 발이 벗겨져요. 신이 벗겨져요. 그렇게 보통 그 또래가 겪어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3년의 시간을 식모를 살아요. 그 식모의 시간은 더 날마다 눈물을, 성경책을 붙잡고 울었어요. 이 성경책에 눈물이 뽀득뽀득 이것이 점점 벌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3년의 시간의 식모를 지날 때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저 주인집 딸을 죽도록 때리고 턱깨쁘게 주옵소서. 한 방으로 왼수를 갚고 싶어서 한이 맺혔어. 어떻게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하나님, 제 소원이 저 주인집 딸을 원없이 때려버리고 턱깨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때에 맞춰서 주인 아줌마가 집안 잔치로 가버렸어. 엄마가 없다면 아주 제가 자신 있어요. 2대1은 힘들지만 1대1은 저희 아버지에게 유일하게 배운 게 뭐라고요? 싸우는 것. 우리 아버지가 정말 폭력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 그 주인집 딸에 막 죽기까지 두드려 패보려고 딱 작정했는데 내 누룽지와 지 쌀밥 그릇을 바꿔 먹었다. 나는 정말 누룽지 먹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못 먹으니 엄마 없을 때 우리 밥 바꿔 먹자. 이러면 곤란한데. 나 설거지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나 엄마 없을 때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어쨌든 나는 엄청난 거사를 오랫동안 준비했는 걸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래서 조용하게 떠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만 16년을 이제 쓰임받고 있는데요. 8년 차 되었을 때 어느 곳에 집회를 가서 주인집 딸을 만났어요. 이야,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포스터를 보고 자기 집에 옛날에 식모 살아나 이름이 순애에다가 얼굴이 닮은 것 같다. 설마 가는 아니겠지? 그러나 혹 가가 확인차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자를 만날까? 이래가지고 집회를 마치고 다 걸어 날아가는데 저 뒤에 여자가 한 분이 서 있었어요. 딱 앞에 길을 안 비키니까 누가 이렇게 사람이 오면 길을 비켜줘야 되잖아요. 딱 정면 서 있어요. 고개를 나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나 모르냐? 제가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쪽에서 힌트를 준다는 것이 우리 집에 식모 살았잖아.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아버려요. 몸이 벌벌벌 떨려버려요. 다리가 벌벌벌벌 살기가 느껴진다. 나 피가 거꾸로 솟다는 말 그때 알았다니까. 주여 이때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강사의 신분을 이미 잊어버렸어. 머리채를 잡아야지. 네가 가냐? 정말 한 번 만나고 싶었다. 이제는 내 차례 아니겠어?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옆에서 딱 보시더니 믿어지지 않지만 지금은 저쪽이 식모 같으네요. 그쪽이 식모 같다네. 꼬이 비요. 이쪽은 불리고 누가 봐도 저를 식모로 보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는 굳이 손 볼 필요 없다고 이미 하나님이 손 봐놨네 이렇게. 와, 저만 그날 잠 못 잔 게 아니고 그쪽에도 잠 못 잤어. 우리 집에 식모 살던 게 자도 없는 게 뭐 같은 게 거지 같은 게 뭐 같은 게 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건 뭐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잠이 안 온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째 그렇게 행복하여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내 운명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미 그 시절에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구룡포 그 교회를 집회를 갔어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저를 전문으로 두드려 팼던 가들이요. 가서 보이 안수 집사님입니다. 딱 보고 제가 느꼈어요. 못된 얼굴. 근데요, 나 생각나지 않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깜짝 놀라면서 경기하듯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생각나면 그때부터 곤란하니까 곤란한 일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생각나는데 절대로 안 난다고. 아닌 것처럼 해도 저는 알아요. 한두 번을 때려야 말이지. 저는요 16살 겨울까지 겨울에 식모에서 마치고 3년 동안 식모를 살고 예전에 추석날 이제 네 몇 달 있으면 너는 너 집에 간다 이러면서 자가가 바지를 3불 접어 올리는 그 바지 한 10년은 입어라 이 말이지. 그게 뭐 얼마나 옷이 크며 노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허리건 있잖아요. 헝겊 허리건 그런 거 묶고 얼마나 막 엉덩이가 막 2배 되는 크기에다가 바지를 3불 접어 올리는 그런 바지 하나로 끝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키 크고 살쪄라고 다 채우려면 옷을 채우려면 그 바지 3불 접어 올리는 거 그래갖고 그거 바지 하나 얻어서 이제 제가 이제 돌아왔는데 어디로 왔느냐. 우리 엄마 고향이 청송이잖아요. 대한민국에 가면 지금도 청송이란 곳은 최고 꼴짝입니다. 막 상상을 초월한 꼴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꼴짝에
이제 박순의 인생이 16살 겨울에 청송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사는 동네 이름이 예떡골이에요. 예떡골이라고. 예떡골이 지금은 그때는 5집이 살았어요. 순애가 가서 6집이 된 거예요. 집이 없어요. 옛날에 폐허가 돼가 누가 살다가 미쳐갖고 집이 떠나고 또 집은 폐허가 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집을 갖다 손봐가지고 이제 거기 살게 되었는데 우물에 또래박에 물을 길러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박순애는 거기 있어서 엄마도 순애도 그 움막집에서 흙 발라가지고 벽에 흙 바르고 방바닥에 연기 올라오는데 장판이 없어요. 장판 대신 지푸리 엮어놓은 거 깔고 벽지가 없어요. 그냥 오리지널 벽 그 자체가 흙 그대로예요. 흙 그대로. 맨드럼한 흙이 아니고 떠들꺼글꺼글하게 막 이런 흙이라 벽지를 바를 수 없는 벽이잖아요. 그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는 유배지보다 훨씬 상태가 심각한 집입니다. 유배지는 벽이 튼튼하고 그래도 뭐 집이 단단하고 마루도 있고 보통 유배지는 그냥 뭐 이게 이런 집은 마루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완전히 그냥 막 부뚜막에 막 손 옆에 막 불이 올라오는 그런 집입니다. 그 집에 막 불 때문에 방바닥에 연기가 올라옵니다. 왜냐면 전부 방구들이 다 구멍이 나가지고 엄마가 산에서 흙을 파다가 방구들이 막 다 땜빵하고 막 산에서 막 엄마가 겨울 내내 막 나무를 해다가 막 군불 떼고 있잖아요. 부뚜막에 흙을 막 발라가지고 막 우리 불이 안 올라오도록 이런 집을 만들어가지고 엄마가 제강 사는데 중요한 건 우리 아버지가 그때까지 안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가지고 세상에 엄마를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막 귀신 같은 몰골로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죽어도 당신 앞에 죽고 싶어서 왔다. 지금까지 내가 당신 앞에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죽어도 눈을 감고 갈 수가 없다.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막 그런 말을 이제 와서 두드려 패고 우리 식구들 아버지 때문에 다 흩어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뭐 죽을 죄를 졌다고 한다고 그게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고생할 만큼 하고 굴 만큼 굶고 버림받을 만큼 다 버림받아 우리 식구들 우리 아버지 지금 알아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차라리 그 구룡포에서 배 사고로 다 죽었는데 아버지만 왜 사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도 같이 죽어버렸으면은 우리는 흩어지지 않았고 엄마하고 똘똘 뭉쳐서 함께 살았을 텐데 아버지가 살아온 게 문제잖아요. 말하자면 죽을 사람은 그때 죽어야지 왜 살아온 게. 근데 세상에 새까맣게 이자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까지 또 왜 살아있어. 보고 싶다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울고 불고 엄마한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는 진짜 두드러 맞은 게 얼마고 한이 맺혔을 때는 그런 아버지를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한두 마디 말로 그게 용서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꼴도 보기 싫다고 이렇게 막 끝까지 내쫓던가 밀어붙였던가 해야 되는데 세상에 우리 엄마가 엉엉 울면서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 순애 아버지여 꼴이 이게 뭡니까? 난 내 이름 부르는 게 기분 나빠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뭐라 했냐면 나는 다 압니다. 당신이 본심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당신이 몹쓸 병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걸 다 압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엄마가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아랫목을 차지했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움막집에서 둘이 살아야 되는데 셋이가 사는데 방앗간에다가 움막집 산에 가서 나 땔감 나무 해가지고 군불 떼가지고 방을 떳떳하게 떠서 놓으면 아버지가 아랫목에 두르는가 밤새도록 지지고 꽂고 해가지고 끙끙끙끙끙끙 앓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간에 여러분은 상상 못합니다. 겨울 내내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엄마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 나무 하는 걸 가리키고 밤이 되면 짚을 동네에서 빌려와가지고 나무하고 바꿔와가지고 새끼 꼬는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옛날 집 돼가지고 싹싹싹싹 쭉 빼는 게 아십니까? 이거 새끼 꼬는 거거든요. 박수는 이래봐도 새끼를 너무너무 잘 꼽니다. 기계로 깎는 것처럼 까요. 너무너무 잘 까요. 여러분은 공부를 잘했지만 나는 새끼를 잘 꼰 사람이요.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새끼를 꽈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동네에 이제 어떤 집에 있잖아요. 그걸 주면은 그게 새끼 옛날 기계 나오기 전에 손으로 깠던 거지들이 제가 새끼를 꼬는 걸 배웠어요. 그 겨울 내내 나무하고 새끼 꼬고 나무하고 새끼 꼬고 16살 겨울을 보냈어요. 17살에 박순의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봄이 되면 엄마가 내를 데리고 산나물을 떠들어 다녀요. 그 청송은 취나물이 막 유명하고 취나물이 많이 나와요. 곰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물을 나를 뭐 어떻게 나물인지 모르잖아요. 엄마가 내를 갈쳐해. 그래서 그 산나물을 뜯는 걸 배야 고사리 꺾고 더럽 꺾고 나물 뜯고 이런 걸 갖다가 얼마나 아가 야무지게 배웠는지 그걸 해가지고 또 장날에 되면은 이걸 삶아가지고 막 동그랗게 해가지고 막 이 나라에다가 장에 팔러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리길을 걸어가지고 장에 가가지고 그걸 나물을 다 팔아. 그래서 납작 보리쌀을 요만큼 사고 요즘 말하면 오토밀 같이 생겼는 그런데 더 납작하게 눌린 거예요. 그게 싼 거였어요. 그 보리쌀 요만큼 사고요. 삿가리를 아십니까? 어쨌든 있어요.
단 거, 삿가리를 사고요. 옛날에 호롱불 있잖아. 불 켜는 기름을 보여야지 불을 켜잖아요. 심지 그 기름을 반드시 사야 되거든요. 그 소주병만 한데 사면 기름값이 비싸니까 바카스 병만하게 한 주간 그거 쓸 거. 그걸 장봐가지고 여단가락 사가 물고 20리터를 다라이 끌고 그 산나물을 다 팔고 제가 장사를 잘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장돌배인데 장날마다 팔러 가요. 엄마가 산나물 뜯어놓고 뭐 같이 했는 거 일주일 내내 다음 장날 팔러 갈 걸 만들어가지고 또 팔러 가고. 그러니까 장날마다 작아고 계속 작아고. 제가 장사를 잘해요. 장에 가면 이제 그 재래시장에 제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 아예 그 장날에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아주 장날마다 아주 장돌배가 돼가 날마다 뭘 팔러 가고 이러는데 그래야지 먹고 살고. 엄마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팔러 가가 이제 여름 돼서요. 도라지 키러 다녀요. 잔대 키러 다녀요. 그냥 여름 되면 약초 키러 다녀요. 도라지가 꽃피거든, 산에서. 그러면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그 막 도라지를 키러 다녀요.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장날 되면 또 그걸 팔러 가요. 약초를 키러 팔러 다녀요. 이래가지고 맨날 산에 다니면서 산나물 떴고 여름 되면 뭐 이렇게 계절별로 산에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미끄러지고 자빠지면서 한 개 캐고 두 개 캐고 한 개 캐고 두 개 캐고 이래가지고 그걸 팔러 가요. 이래가지고 제가 장날마다 어쨌든 뭐 팔러 갈 거리를 만들어야지 그나마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뭘 팔고 또 사오고 팔고 뭔가 사오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순애가 그 옛떡골 호롱불 초가집 운막 몇 살까지 거기서 살았을 것 같아요? 27살까지 살았어요. 좀 오래 살았제요. 27살까지 거기서 다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상을 초월한 박순의 인생은 그곳에서 내 인생의 푸르른 날, 내 인생의 젊음의 날을 다 산골에서 보내는 거예요. 첫째는 전기불이 없어요. 두 번째는 우물에 양철 물동이에 물을 길러다가 그 또래박에 물 길러다가 그 단지 있잖아요. 단지 시골 거기는 단지가 땅에 묻혀 있어요. 부엌에 거기다 물 갖다가 여다가 붓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나무소를 키웠어요. 나무소. 우리 집에 돈이 있어서 소를 키우면 우리 소니까 그 뭐 돈이 많이 나오겠지만 나무소를 키우면 송아지 한 마리 사주면 그걸 키워 큰 소 되면 큰 소를 가져가고 송아지 새끼 낳았잖아요. 그럼 새끼 또 키워. 그러면 큰 소 또 가져가고 새끼 또 키워. 그러면 나중에는 새끼를 2번 넣고 나면은 이 송아지는 네 해라. 이렇게 해서 내끼 한 마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8년을 키웠다는 거는 결국은 내 소 한 마리 돼가지고 이 소가 또 큰 소까지 이게 8년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산골에서 하나님 앞에 참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버림받은 인생, 제하고 똑같은 또래 나이는 전부 결혼복 입고 학교 가고 또 대학생 돼서 도예지로 가고 저는 그 집에 일하러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제 인생에 살았던 옛떡골, 그것도 27살까지 살았던 내 인생의 청춘을 다 살았던 그 산골, 그곳에서 박순애는 나무집에 일하러 다녔고 산나물 떠들어 다녔고 약초 캐러 다녔고 장날마다 팔러 다녔고 이것이 제 인생에 끝없이 반복되는 일. 누가 봐도 그 현실 속에는 희망이 없어요. 누가 봐도 미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아무 그건 꿈이 있다는 건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 애가 뭔 꿈이 있어요. 23살이면 시집을 다 가요. 23살 넘으면 노처녀 돼버려. 촌일수록 시집을 옛날에 일찍 갔어요. 근데 27살 때도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 어느 집 머심한테 시집 갈래? 이랬어요. 제가 19살 주님을 만났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날 자가가지고 교회를 보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를 다닌 지 3년 만에 제가 주님을 성령 체험을 하게 된 이 엄청난 사건, 엄청난 감동, 그때부터 내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여 옛떡골에서 뭐 서울로 출세가 갔다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옛떡골에 살아도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는가, 그 엄청난 감동, 그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 내일 밤 계속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기적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나 다 타고난 운명이란 두 글자가 있겠지만 박순애는 여러분보다 훨씬 이하의 운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지만 그 운명적 역사를 어떻게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축복의 이야기 제2탄 내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 할렐루야.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 최고의 하나님의 기적의 메시지 따라합시다.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집회는 오늘 첫날 박순의 인생의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은 이야기, 타고난 운명에서 그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내 인생에 주신 엄청난 감동과 기적의 이야기. 오늘 제 1탄은 10%의 은혜가 나왔어요. 오늘 첫날은 사실 안 와도 되는 날 오신 거예요. 근데 내일부터 이 집회는 너무 중요한 날이야. 이 예토골의 박순애 새끼 꼬고 산에 나무 떴고 산나물 떴던 이 박순애가 어떻게 오늘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는가? 그게 내일 바뀌거든요. 이 불쌍한 박순애, 예토골의 박순애가 내일 여러분이 오지 않았다, 모레 왔다, 예토골의 가가 어디 갔겠어요? 가 없어. 모레는 예토골의 순이 없어. 모레는 이미 인생이 바뀌어 있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집회의 핵심이 내일 둘째 날이에요.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할렐루야. 이 집회는 엄청난, 자, 4일 동안 100% 은혜예요. 이 집회는 100% 은혜가 완성, 마지막 날까지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들어서시고 복을 주시고,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 집회는 갈수록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은 맛배기 사과 한쪽을 먹어 맛본 거요. 자, 이 집회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영적인 메시지 들어갑니다. 오늘은 박순이 운명론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운명, 이 세상에 타고난 팔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박순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지 못한 박순의 인생, 근데 내일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부분이 이제 내일 둘째 날이에요. 내일부터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막 가슴 떨리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성회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이 성회를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 받은 모든 신명들의 운명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쏟아부어 주시고자 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우리 아름다운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성회 주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타고난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내일 예떡골의 박순애는 엄청난 성령 체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체험을 하고, 내일부터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내 인생에, 제가 오늘 참 이번 성회를 놓고 굉장히 이제 기도하면서 왔는데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메시지가 이제 내일 주옥처럼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쫓아간다고 여러분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이 집회를 참석하면 어떤 길을 가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문을 여시고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의 나를 향하여 따라오는 인생의 가장 감동적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비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온전히 쏟아부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바로 이 놀라운 영적 세계.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 영적인 메시지, 오늘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내일 둘째 날 집회, 정말 감동 그 자체, 하나님의 기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많은 식구들, 내일 이 집회 와야 돼요. 내일 금요일 날 모레가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무조건 초대하셔가지고 정말 이 성전이 가득 차게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내 인생의 운명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박순애 같은 인생이 그 예떡골 산골 호롱불 아래서 27살까지 살았는 이 산골 박순애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 놀라운 비결이 내일 나온다니까요. 평생 살아가며 받을 축복의 모든 비결이 내일 밤에 다 나와요. 내일 이 집회 놓치면 평생 후회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또 많은 집회를 참석했지만 이 집회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이번 성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의 메시지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절대 비결,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이 앞선 자로 살았느냐, 믿음이 앞선 자로 살았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줍니다. 이 성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박순애가 배워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식을 알아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순애 인생은 초등학교 3학년 구룡포 구민학교 종태, 그것이 전부 다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이 집회는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분이 주시는 감동의 메시지, 마지막 날까지 이거는 아무것도 각본이 없는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메시지가 그대로 와 닿는 그런 감동과 기적, 내일 둘째 날 우리 청년들 많이 오면 좋아요. 박순애 인생이 그 청년의 시절을 어떻게 살았는가. 많은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은 뭐 정말 많은 부분을 자랑하겠지만 이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비결, 이 집회 내일부터 아주 온전한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 살아있는 메시지, 여러분이 평생 들을 수 없는 그런 감동적 메시지가 오늘 이 재단에서 선포되니 이 집회 내일 둘째 날부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의 교구 식구들 다 이 집회 충만한 은혜 잔치, 기적의 잔치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